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확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엘림 찬양대가 매주 아주 영성 있는 또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위대한 찬양을 하는 엘림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가고 확인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확인하는 거죠.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던지세요. 그게 고난이죠. 그리고 답이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거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한국 땅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삭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는지, 기업의 복을 받는, 또 아무리 방해를 해도 계속 우물이 나오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난주에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가장 위대한 복수는 용서다. 아주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보다 더 큰 복, 이 사람의 화해가 일어나는 복이 아닌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창대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꿈을 이뤄도 사람 관계가 불편하면 계속 그럴 수 있죠. 계속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 가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 화해, 회복, 이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삭의 복의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 세 가지, 이때까지 오늘 말씀까지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죠.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복. 여러분, 믿음의 복이 제일 중심이고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복이 생기니까 기업이 창대해졌어요. 그 지난주 복이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삶의 생존의 터전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복이 화해가 일어날, 사람을 얻는, 사람 가운데 관계가 좋아지는, 이 세 가지 복이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런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원수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얼굴만 봐도 싫은, 이름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원수, 그렇게 일궈놨던 터전과 우물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족들을 다 쫓아내고 우물을 뺏고 우물을 메웠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 5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화해하자고. 이런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떨 때 일어났는가? 믿음에 섰을 때. 이삭이 계속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찾아온 거예요. 이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수가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오해를 하고 시기를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름도 부르기 싫고 얼굴도 기억하기 싫은, 안 봤으면 좋았어요. 지난주 우리의 원망의 기도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어요. 망했으면 좋을 그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죠.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원수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왔다. 굉장히 통쾌한 일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죠. 내 앞에 와서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고 평화를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큐티 주중에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소문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소문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 중인 원수의 나라예요. 큐티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봤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사마리아가 고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이 생겼습니다. 못 먹는 비둘기똥이 몇십만 원에 거래된,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천극이 벌어졌어요. 원수가 공격해서 포위를 해서 먹을 게 없어서 모성애를 거스르는, 인륜을 파괴시키는, 생존 본능에 급급하게 만드는, 죄악이 넘쳐나는 그 참혹한 성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나라예요. 그 원수의 보스인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가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찾아온 거죠. 절박한, 얼마나 힘들면 원수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갔겠습니까? 왕일지라도 병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인류가 권력이 위대하고 지혜가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많고 지혜가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병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이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나라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해도 생명에 관한 한 꼼짝 못해요. 이 땅에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유전공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첨단 기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불치병은 얼마나 많은지 속수무책이에요. 도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병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말은 이 베나닷의 말입니다. 8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베나닷이 치료되는 것도 궁금했지만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남겠느냐, 죽겠느냐, 살겠느냐, 자신의 운명을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인데 그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가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그가 인류의 왕일지라도,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암살당해서 죽어요.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권력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때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강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생명의 위기에 처음은 알아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교회 안 나오죠. 그러나 위기에 닥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뉴스에서도 기우제를 드리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얼마나 이 한국 땅이 다급하고 타들어가면 앵커들이 기우제를 드리더라고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친한, 신령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와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엘리사를 찾듯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삭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토록 아꼈던 말을 내어 뱉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마 이삭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속이 다 시원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이삭이 계속 뺏깁니다. 우물을 파도 뺏기고 파면 또 뺏기고. 그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당했어요. 그냥 뺏겨줬어요. 그냥 쫓겨나 줬어요. 근데 속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빼앗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공격한 적이 없는데 왜 와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말을 하게 하세요. 정확한 때. 많은 분들이 꾹꾹 참고 살죠.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너무 참으면 화병에 걸려요. 우리의 몸이 받아내지를 못하죠. 때로 토해내야 돼요. 왜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십니까? 나도 힘듭니다. 나도 아팠습니다. 때로 이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꾹꾹 눌러놓은 그 말을 하나님의 때에 잘 말하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뱉어냅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건강하게 적절하게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속으로 참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말들. 이런 그 이야기들을 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토하세요. 하나님이 토하라 그랬어요.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상처를 토해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분노는, 울분은 내어 뱉으셔야 돼요. 적절한 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뱉어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다음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너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했느냐? 라고 말함으로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예방을 하고 나의 힘든 상황을 얘기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쌓여왔던 말을 아비멜렉에게 토해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어리들을 풀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이 응어리를 안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가 보면. 그런데 토해내라 그래도 잘 못 토해내요. 워낙 눌러놓으시고 워낙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마른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아픔을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용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전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삭에게도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보여줬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는데, 우리를 지켜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기쁜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얄미운 거는 아비멜렉이 핍박하면서 보고 있어요. 계속 뺏으면서 보고 있어요. 계속 방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더 괴롭혀요. 하나님이 나타나나 보자. 그래서 더 시련을 당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은요 보니까 두 가지를 공격해. 하나는 너 왜 우리를 따라하지 않느냐? 왜 우리랑 똑같이 하지 않고 튀려고 하느냐? 너 왜 교회 다닌다고 별나게 유별나게 노느냐? 우리랑 같이 어울려라. 왜 술을 먹지 않느냐? 왜 담배 피지 않느냐? 왜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왜 커미션을 주지 않느냐? 핍박하죠. 튀면은 야단 맞아요. 불이익을 얻어요. 진급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얻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너가 분열시키느냐? 그 압박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협을 하잖아요. 술을 먹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니네는 왜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 똑바로 예수 믿지 않는 가짜구나. 또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때리고, 또 어울리면 왜 어울리냐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과 똑같지 않으면서 더 잘 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좁은 길이에요. 그러려면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같이 하면서 믿음도 하면서, 이게 우리의 타협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계속 얻어맞았어요. 계속 뺏겼어요. 그런데 계속 잘 돼요. 계속 이겨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가 우리랑 똑같지 않으면서 더 잘 되더라. 우리가 너의 삶을 봤더니 너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자. 우리랑 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이삭의 들었던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깨지고 무너지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이삭처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고 르호봇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또 엄청난 말을 해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삭아,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지금 왕이 와서, 한 사람에게 와서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치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를 망가뜨렸어? 부모가 화가 나요.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자녀의 원수에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이 더 잘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중요합니다. 성품도 중요해요. 실력과 능력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 때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성품과 실력 있고 유능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강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 때 그렇게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과 기도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내라라 이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망해가고 힘들어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냐 이거죠.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 따라하지 말고 세상 따라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지를 원해요. 요새 강연회가 유행해. 테드나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 성공한 분들이 강연하는 강연회 홍수 시대에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정말 인생에 반전이 있는 역경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정말 사람들은 그 역경의 스토리를 극복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성공한 그 사람도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본가요? 이삭을 왜 찾아왔겠어요? 너를 통해 너 뒤에 있는 그 강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고 싶다 이거죠. 왜냐? 이삭이 하나님과 친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족들이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좋죠.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난, 평화가 일어난, 용서가 일어난, 그리고 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이 계속 ING, 우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궤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의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계속 가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샬롬이 임했더라 라는 거예요. 샬롬은 어떻게 오는가? 이삭이 마음이 좋아서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퍼줘서 양보해서 샬롬이 온 게 아니에요. 샬롬은 힘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퍼주고 양보했으면 계속 빼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 못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맺으려고 원수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잡히는 거예요. 질서는 마음대로 해라. 의견을 들어주고 다 봐주고 배려해 줄 때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힘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특별히 혼돈스러운 이 나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그래야 악이 까불지를 못해요. 그래야 원수의 세력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들을 못 흔들어놔요. 미혹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히 깨어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쓰면 위험해요. 사고 납니다. 세상은 그 힘을 키우라고 계속 부추겨요. 능력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성공하라고, 그 멋진 자리에 서라고 계속 유혹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양육시키고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중심 잡히게 하도록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럴 때 오늘 이삭에게 있었던 이 복이, 이 화해의 복이, 우물이 계속 터지는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강력히 느껴질 때 우리가 바르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이 한반도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